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 춥죠, 지금? 네, 지금 히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팩 드렸으니 그거 잘 사용하셔서 지금 본당은 또 따뜻하니까요. 이따가 모임 나누기 끝나면은 그쪽을 좀 넘어가서 몸 좀 녹이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와주셔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사람이 숨을 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네,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산소가 필요한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로 살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숨이 막혀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인간과 반대로 물고기는 산소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은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기 마련입니다. 네, 사람이 육지에 있어도 용암 근처에 가면은 뜨거워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각자의 그 구분되어서 살아가죠. 인간과 동물. 또 그뿐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해서 챗 GPT를 쳐봤습니다.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해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외적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옷, 액세서리 뭐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이제 관심사, 성격 또는 언어, 뭐 약간 방언을 한다든지 사투리를 쓴다든지 뭐 약간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정보로 이제 이름이나 가족, 친구, 이웃,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학력, 명예, 이걸로 일단 사람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동 패턴. 이 사람이 이제 주기적인 패턴을 통해서 뭐 핸드폰을 이 시간대에 사용을 한다든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습관 같은 거, 이제 당황할 때나 기쁠 때 이제 뭐 머리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기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친다든지 이렇게 각 사람마다 구분되어서 보통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썼습니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 13절 보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바벨론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온전한 약간 로마에 대한 별칭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수신자 1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요. 약간 우리가 나그네의 삶 하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잠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한글 번역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류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체류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보통 사람들과 이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예수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외국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되고 흔히 말해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돌아가시고 난 그 조상들에게 보통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하고 또 음식도 바치면서 세상을 좀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아버지됨과 그 신적으로 믿는 조상들과는 다른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제국 중심의 로마에 있는 사도가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베드로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보면은 거듭나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도 베드로가 왜 찬송하고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그 자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뛰어난 지식으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그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일에 행하는 목적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렇게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서약하며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방 출신 신자들이 이전 그들이 속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인데 새 번역으로 들고 왔거든요. 네, 새 쉬운 성경으로요. 네, 우리 같이 위에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네,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구약에 나온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할까요? 네, 저도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기도 하며 온전하게 큐티를 보통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하루씩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틀을 미뤄가지고 땡겨서 쓰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다가도 이제 내일은 읽고 싶지 않다 하면서 또 다음 날은 읽지 않고 이제 약간 성경책 읽는 것도 미루는
그런 저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 거룩한지 한번 한 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좀 더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해 이제 좋은 패딩, 노페라고 하죠. 줄임말로.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발 반스를 신어야 되냐 아니면은 좋은 가방을 메고 다녀야 되나. 좀 더 나아가서 아이폰과 갤럭시를 나누면서 좀 더 이쁜 아이폰을 쓰냐 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인 것이죠. 갤럭시를 쓰면 어떻고 애플을 쓰면 어떻습니까? 뭐 애플이 좋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거룩한 자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오직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보배로워질 수 없으며 혼자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게 지금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네. 전도사라고 구원을 할 수가 있고 목사라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주님의 피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길, 그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조금씩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나의 좀 옛 것을 내려놓고 또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성품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이라고 하죠.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이제 단서를 붙였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또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은 성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속적인 삶,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살다 보니 온전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거룩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세속적인 삶이 우상숭배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으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고 나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흔히 말해 게임, 핸드폰 게임, 뭐 아니면 컴퓨터, 친구 만나는 것, 또 이성 친구, 뭐 특별하게는요 가족, 뭐 친구, 친척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TMI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이 영순이다 보니까 제가 좀 사역을 할 때나 성경 말씀을 쓸 때나 읽을 때 이제 연락을 안 하는 편입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고 제가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영순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 친구 너무나 좋고 가족도 너무 좋고 또 때로는 친구나 그런 물질적인 것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된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연꽃은요, 너무 뜬금없죠? 연꽃은요 더러운 물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 자라는데요, 그 꽃잎에는 근데 단 한 방울도 물이 묻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찾아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그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거룩한 자는 세상 더러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또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 복음 말씀, 복음이나 그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녹아내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방금 그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옛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또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달, 1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 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내가 이 노래가 모른다, 찬양이 모른다면은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그 가사를 주의 깊게 보셔도 됩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음정 박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또 묵상하며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과 또 불렀던 그 찬양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고 나의 그 사리사욕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인가요? 거룩한 사람인가요? 글쎄,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묵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주님 영광 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거룩하니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 때로는 나의 기준, 나의 의를 높이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옛 것을 내려놓으며 온전하게 하나님 것을 구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인
하나님의 그 진리이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으며 읽고 외우며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선교팀이 갑니다. 그냥 저 친구가 선교를 간다고 남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빛 청소년부 모두가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돈 냈고 너가 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는 그 기적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 오가는 발걸음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하는 또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같이 가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같이 그 사역을 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청년 언니, 오빠, 누나, 형을 위해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며 또 비전 트립을 나아갑니다. 주님, 가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 가서 그리고 오기 전까지 주님의 그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마음을 통해 마음을 내며 같이 기도해주며 파송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다 모든 것 다 아시오니 그 준비한 걸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선교에 임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오고 가는 것들 그냥 해외를 나아가서 관광하고 보고 그냥 세상의 안목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지만 또 이 추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왔고 따뜻한 그 집 속에서 또 풍족한 음식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함인지 모른 채 또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적인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 것을 내려놓으며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놓지 못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하여금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말씀 끝나고 모임 끝나고 집을 돌아갈 때도 그리고 나의 그 삶 속 안에서도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보호와 또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함 속에서 우리가 조심히 잘 다녀오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갑니다. 우리들도 그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들과 같이 또 그 선교를 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더욱더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